할렐루야. 자, 우리는 육체가 실상이죠. 눈에 보이는 육체가 실상이지만 이 육체는 영혼에 대한 그림자지 육체가 나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나의 실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나의 실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해서 예표라고 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이 아니지만 우리가 옷을 소중하게 입고 깨끗이 빨아 입고 옷이 있어야 몸이 보존되듯이 육체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영혼도 잘 보존시켜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육체가 실상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번에 명절에서 애들한테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네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를 깨달을 줄 알아라. 덤벙덤벙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덜렁거리고 같이 거기에 편성하지 말고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라. 무화과 때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무화과 때가 뭡니까? 잎사귀가 피고 또 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계절에 따라서 때를 분별하듯이 요즘에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자가 되시.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주인이 많은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주관하고 계신 돈으로 막 노예를 샀죠. 많은 농사를 지려니까. 그래서 돈으로 산 노예들을 총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배자를 우리는 천지의 주제자다, 주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노예를 주인이 산 주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를 주관하고 그를 부려먹는 그런 것을 주제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주제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멸망할 것 같고 재앙으로 인해서 자연 재앙으로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한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돼가고 기후가 잘 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끝난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드리러 가는 그런 마음이 예배가 돼야 돼. 그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값없이 여기고 경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휼히 여기고 값없이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건성건성 대충대충 어거지로 형식에 의해서 드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이어야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에 주재하는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줬느냐? 아들한테 줬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등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능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주제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때에 공중권세자를 따라다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너희들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진노에 다녔었는데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살렸다. 그러므로 권세를 얻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멸망해서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무리 11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첫사랑이 이미 무너지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예식을 한번 했어요. 제가 주례를 쓰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부부가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진짜 사랑을 하고 살았고 한 번도 애도하지 않고 아주 사랑을 넘치게 두 부부가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애간 남자를 만나고 왔어요. 50년 동안 살았으니까 뭐 하루면 어때? 그거 용서해 줄 그런 부인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는 50년 동안 살았으니까 자기 부인이 오늘 하루만 내가 다른 남자 데리고 사람 쪽 자고 올 테니까 여보 5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뭘 나 좀 한번 봐줘 하고 다른 남자하고 잠자고 들으면 그거 옳다고 그거 너 잘했다고 그래 용서해 준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영원히 마귀의 노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신랑이 되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애간 남자를 만난다면 그 말이나 되겠어요? 그 애간 남자가 누굽니까? 그 애간 남자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간 남자 만나는 겁니다. 첫사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한 번 첫사랑이 무너지면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냥 끝장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 신랑 삼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들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간 남자 만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을 빼어내서 그냥 빼어냈습니까? 억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으로 뺏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를 뺏어왔어요. 다시 잃었던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할렐루야.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이 뭐예요? 애도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부인이 애도하는 것이 가정 무너지는 근본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 근본, 그 첫사랑, 너를 구원한 그 첫사랑, 피 흘리는 그 첫사랑, 이것은 어떤 것에 견조함이 없이 오직 그것이 항상 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리면, 처음 믿음을 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캄캄한 어둠이 돼버리잖아요. 캄캄한 어둠이 된 뭐예요? 흑암의 권세가 밀려드는 거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밀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첫사랑을 온전히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금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의 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구약에 나오는 나움성이 있는데 그 나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 나움성, 가버나움이라는 건 나움성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 성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이 가버나움 성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에 터져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회개하고 교만을 떨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있겠느냐? 어디까지 너희들이 가겠느냐? 아마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 같이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베풀었다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몇 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권능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아마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는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여러분 표적을 보지 못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 떨고 첫사랑 내버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허접하고 참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얼마만큼 더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 소리. 우리 교회같이 이적을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준 교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평생 가면서 기신전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없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거 고침받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을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예배드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으로 다른 교회마보다 훨씬 더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훨씬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증거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다 봤어요. 아마 가버나움, 시돈과 벳세다 이런 동네하고 아마 같지 않은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권능을 보고도 얼마나 죄악이 관영되고 마음이 완악하고 얼마나 세상적인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에 바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성은요, 이 나움 성은 나움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회개를 외쳤는데 그 성이 회개를 하고 살아났어요.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나움 선지자가 그곳에 회개하라고 소리쳤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지, 표적을 못 봐서 예수 못 믿고 표적을 못 봐서 신앙이 허접하고 하나님께 올인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완악해졌고 자기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교만에 터져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녀도 맡기지 못하고 사업도 맡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세상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재 이 가버나움 성이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성인데 그곳에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 그가 누구냐?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 없는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서 오셔서 우리 종을 좀 고쳐주세요 구했더니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이 회당도 지어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꼭 고쳐주세요 라고 이 장로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러 가야 되지 하고 고쳐주러 예수님이 지금 이 백부장이 집에 막 가는 중인데 사람이 온 거예요. 아니 오시지 말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말씀으로만 하세요. 나는 주님 오시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오시지 마세요. 내 밑에도 내 위에도 황제가 있고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이지 않습니까? 위에는 황제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요. 황제가 나를 오라면 나는 가고 오라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입니다. 또 내 밑에 부하도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만왕의 왕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아니 내 종에 들어있는 질병 보고 야 너 가. 아니 이렇게 말씀만 해버리세요. 여기까지 뭐하러 오셔요?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믿음 없는 그 성에 이스라엘 땅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오지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한두 명입니까? 그 나라 전체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우리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놀랄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진짜 저런 믿음은 어디 갔었지? 아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저는 믿음 있는 자로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까지 번제로 드리려고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고 깜짝 놀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냐? 믿음의 복이에요. 믿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의 은사예요. 믿지 못하는 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 믿어지면 복이고 믿어지는 게 수치 맞은 것이고 그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 중대장이나 아마 중대장 정도가 되겠죠. 중대가 몇 명 모시고 있는지 모르고 중대가 한 200명, 300명 데리고 있나? 소대가 한 7분대니까 7, 40, 한 50명, 60명 데리고 있으니까
중대장이나 소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면. 잠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로마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그가 어떻게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은 평상시에 주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가서 거기 가지는 않았을망정 그래도 기독량이라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께만 가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들었던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대야 저 예수는 이렇게 들었었는데 마침 자기 종이 지금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셔봐요. 야, 여기를 봐. 콩나물에 물을 이렇게 아침마다 어제도 그 전원 일기인가 잠깐 보니까 할머니가 콩나물 걷어내더니 종개로 물 쑥쑥 주고 말더만. 그러면 콩나물이 콩나물에 물이 머무르냐면 물이 흘러 내려가 버려요. 콩나물은 전혀 머물지 않고 다 물이 밑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조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는 사람을 여기 졸면서라도 예배를 참석하면 졸다가도 뭐 꿈이라도 하면 듣겠지 뭐.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졸면서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우리 이성현 선생 보니까 조는데도요 잘 알더라고. 나는 대단하다. 네, 지금 내가 오늘 이 콩나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더라도 교회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존다고 뭐라고 흉부지 마세요. 졸더라도 교회 나와야 돼. 지난주에는 존다고 하다가 또 한번 무슨 일이 벌어졌잖아요. 존다고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조는 것은 누구 잘못이야? 목사님 잘못이에요. 안 졸게 설교를 재밌게 잘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못하니까 잠이 오지. 생각을 해보셔봐. 재미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기서 아마 1,000만 원 돈 버는 얘기 해주면 졸겠어요. 눈이 번쩍 뜨고 저 앞으로 와 있고 자꾸 앞자리로 올걸? 하나로 놓칠까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나하고 상관없는 저 영혼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자꾸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졸리지.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영혼이 문제가 됐을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다시 이제 깨어나서 그때 그 김청환 목사님이 그때 그랬는데 그렇구나 하고 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그 두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알아는 거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곧 요단강물을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많은 왕들을 쳐부시고 들어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들었어요. 그럼 누구 편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왕은 망할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 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섬겨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엄청난 역사도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참 이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 300명을 가지고 연합군인 수십만 명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마음이 간이 그냥 두근두근하는 판인데 전쟁하기 전날 적진에 가서 싹 들어가 보니까 어떤 꿈 얘기를 하는데 큰 북두거로 내려와가지고 이 자기들 연합군을 다 멸시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들고 이 기드온이 자신감이 또 생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듣고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우리 인터넷은 지금 4편이 나가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간 거 나가죠. 또 2시 예배 거 나가죠. 수요일 예배 거 나가지 않습니까? 또 금요일 받고 또 나가요. 그 예배를 시간마다 자꾸 들으면 성경 전체를 읽은 것 같이 전부 다 내 영의 양식이 되고 그 살이 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그것이 나를 잡아주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평상시는 대충 별관치 않게 들었는데 자기 종이 아프니까 주님 생각이 딱 나서 고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른 책에는 다른 성경에는 아들이라고도 돼 있지만 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고 해가지고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서 마음대로 부려먹는 게 노예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노예였었어요. 마귀의 노예였었어요. 그런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노예를 위해서 노예가 아파서 죽어가는 그 노예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노예는 여러분 내가 노예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가도 한번 얘기해 줄게 들어보세요. 노예는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이 노예는 잊어버리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왕이 자기 신하가 이렇게 사는 집에 갔어요. 갔더니 신하가 광장이 높고 연못이 있고 아주 잘 살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차를 한 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기름기가 뜰줄 흘러들이고 너무 큰 거예요. 그 자기가 왕궁에 들어와서 아니 왕궁에 있는 고기들은 붕어들은 그렇게 잘 먹이고 그렇게 영양분을 주고 하는데도 신하의 집에 있는 고기만 못한 거야. 다른 거 다 신하 집보다 낫은데 자기 집에 있는 이 고기가 왕궁에 있는 고기만 또 고기보다 훨씬 더 신하의 집 것이 더 크고 틈실하고 윤기가 나고 그런 거예요. 왕이 걱정이 되고 왕이 아주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생각을 내가 간당하니까 저놈이 더 큰 거로 잡아다 놨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불시에 신하의 집에 갔어요. 가니까 신하가 왕이시 어떤 일이십니까? 통보를 해주셔야 준비를 하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고 커피 한잔 하러 왔다고.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게,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이 아닌가? 내가 없는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당신 집에 있는 저 붕어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먹이고 저 호수에 있는 저 붕어들보다 약도 더 잘 주고 그렇게 잘 가꾸고 잘 보살폈건을 어찌하여 당신의 신의 그 고기가 더 좋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고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신하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있다가는 왕이시여 조금 있으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 하나를 질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어디다 놓는 거니? 연못에다가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기가 사람 고기를 먹으니까 얼마나 영양이 틈실해요. 그거 사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냐? 질질질 끓게 한 건 누구냐? 그게 종이다 그 소리.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는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노예고 죽어서도 주인의 고깃밥이 되는 게 그게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보고 둘로스라 하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의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였었는데 우리를 사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능력 주셨어요. 당최 우리는 노예, 그렇게 질질 끄기 가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서는 충성을 다하고 죽어서도 주인의 집에 물고기 밥이 돼야 될 그런 노예였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도 그 노예에 대해서 그 노예에 대해서 말씀을 둘로스라고 잊어버리지도 마세요. 둘로스라는 그 티브리어 그 헬라어인데 그게 바로 노예라는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는 그 주인을 위해 자기 백부장을 위해서 살아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죽어서도 백부장의 집에 고기 밥이 돼야 되는, 그렇게 죽어서도 충성해야 되는 그런 종, 그런 노예인데 여기랑은 종으로 돼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둘로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예라는 얘기인데 그가 병들어 죽어버리면 내버리면 돼. 고기 밥 만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이걸 살리려고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었다 그 소리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고쳐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뭔 얘기하냐? 육체가 죽어가는 생명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값없이 없는 그런 둘로스라는 노예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 소리.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과연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소리죠.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잖냐 말이죠. 죽어가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느냐 않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아주 악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소리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종을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이신데 육체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영혼을 왜 내버쳐 놓느냐 그게 진짜인데 육체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영혼은 왜 내박쳐 버리냐. 그 죽어가는 그 영혼 그게 진짜 백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진짜인데 왜 옷만 잘 입혀주려 가지 속에 몸뚱아리는 그냥 내박쳐 버리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해당을 지었나이다 그 소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디 눈에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것이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형님 애들 옷 사주는데 한두 푼이야. 그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피같이 벌은 돈이잖아요. 피하고 돈하고는 같아요. 육체는 그렇게 벌은 돈인데 그거 안 아까운 자고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부유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밥 한 끼 사주는데 10만 원씩 20만 원씩 사줄 수 있다니까.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는 10만 원 20만 원 드리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려서 평생 자기가 모아놓은 그 돈, 그거 가지고 시집 가야 되는데 그 돈,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붙고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자가 나와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저는 많은 사함을 받았도다. 그래서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거예요. 사람 앞에 여러분 부유하지 마세요. 부유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묶어 머리카락으로 씻으니까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비싼 옥합을 왜 깨뜨리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아니 가난한 사람이 주면 될 텐데 왜 그걸 하나님 주님 발에 보고 허비하느냐고. 그러니까 주님 말해, 허비하는 게 아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덕이다 그랬어요. 너무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 돈에서 얼마를 챙길 생각이 더 컸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세상에 행하는 것은요 허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허비할 수도 있어요. 허비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남는 건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요. 할렐루야.
저도 돈 많이 벌어봤어요. 하루에 돈 막 100만 원씩 막 현찰로 들어오는 것도 막 눈으로 봤어요. 들어왔어. 또 엄청나게 돈도 벌어봤어요. 그런데 그 많이 벌어놓은 돈, 지금 그 벌어놓은 거 다 써놨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나 목회 시작할 때 빵원 했었어요.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 했었어요. 세상에 모이는 돈, 애들 키우는 거 외에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더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만 하사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만왕의 왕이신 분이 뭐하러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해 못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황제 있잖아요. 황제가 여봐라 이리 와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가 하면 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밑에 또 부하들이 있어요. 야 이리 와봐 청소해 오잖아요. 가잖아요. 마찬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지만물의 주제신데 뭐 때문에 나보고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십니까? 아니 질병? 우리 종을 죽게만 질병? 그거 질병 보고 가! 해보는 갈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에게 손을 놓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라,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손 얹는 거예요. 예수 이름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권세를 받은 자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다시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말씀을 주셨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이 다 돼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미 그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그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면 병마가 순종하고 영적 존재들이 순종합니다. 모세가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주님께서 야, 너 왜 걱정하고 있어? 네 지팡이 바다에다 내밀어 하니까 지팡이는 모세가 내밀었는데 순종은 누가 했냐? 홍해 파다가 순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순종을 했어요. 야, 너는 지금 살이 때가 돼서 물이 철철 넘치는데 너는 그냥 걸어 들어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네가 순종하면 네 환경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환경이 순종하는 거야.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도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을 못하는 거.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이 가브나움 동네같이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많은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백부장과 같이
그런 신앙을 갖는,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